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사 우리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 오늘 제가 학교 시험이었습니다. 학교 시험 보는 날이고 설교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원래 시험은 긴장이 돼요. 그런데 설교가 잡혀 있다 보니까 시험 긴장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 나 오늘 설교했는데 시험이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시험과 맞바꾼 설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오늘 이곳에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팔복은 저희가 팔복이라고 하면 그게 뭐지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찬양 주르륵 나열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얘기하기 전에 말한 팔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을 끝맺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바다에서 천일염, 우리 막 이렇게 염전 이런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사해라고 있습니다. 사해가 뭐냐면은 보통 바다보다 소금이 10배는 많은 바다, 호수와 비슷한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근처에서는 바위에서 소금이 납니다. 그래서 암염이라고 해요. 이 암염을 채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순수한 소금, 천일염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이 암염은 석회석이나 또 풀찌꺼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덩어리, 그 불순물이 섞인 소금 덩어리를 일정 시간 놔두게 되면은 그 안에 습기기 때문에 그 안에 염분이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거는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금은 진짜로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처럼 석빙고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차가운 곳이 마땅히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패,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가운데 너희가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의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이 너희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이 말씀대로라면 소금이 좋은 것이고 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약간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너희 사이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소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음식의 썩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 소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는 것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건데, 이 썩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점 힐획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서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대로 세상의 빛인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나라와 왕들이 빛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다고 예언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신약의 성경을 보니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원래 빛이 없이 흑암에 덮여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은 흑암에 덮여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게 되어 이 땅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 빛의 역할은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알게 된 이유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빛이 누구라고 말씀을 찾아봤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읽어야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즉 말씀대로 예수님이라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특히나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은커녕 더 악한 역할을 세상 사람들보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여러분, 많은 교회가 나오고 많은 목사님이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깡패들을 섭외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보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동영상을 멈추고 거기에 달려있는 글들을 봤습니다. 글들을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역시 목사님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라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여러 군데에서 나쁜 일들이 터져가고 있는데 그곳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다 못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들이 그곳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도 뉴스에 나오지만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더 썩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때일수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빛과 소금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소금과 빛이 되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곳에 모인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질투난다고 이방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리겠어요. 그럼 이 보디발의 시점에서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판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디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동생들도 파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3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자기의 기분이 어떠든지 자기의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이에요. 그 이 백부장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엄청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욕먹어도 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조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그 누구보다 먼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소금은 여러분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는 순간 그 형체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운 곳을 비치되 가장 잘 비치는 곳에다가 놔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우리가 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이곳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불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나 이제 너무 힘들어 하면서 십자가를 내다 던지시고, 나 지금 참을 만큼 참았어, 나 이제 이거 못 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섞여서 버리셨더라면은 과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있으셨기에 자신이 힘들고 아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백부장이 하나님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물을 다 빼고 우리가 진정한 소금일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패를 막는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완벽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 불순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사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만 들어와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닷물은 우리가 봤을 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에는 딱 3%의 소금 때문에 그 바닷물은 썩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필요하고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